우리 최윤아 집사가 다음 주에부터 못 나오니까 혹시 또 의문을 가져가지고 왜 또 못 나왔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29일 날 다음 달 12월 29일이 아니었어? 나는 그래서 12월 29일 날부터 또 2월 15일까지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2월 19일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개콘도 아닌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5절로 8절까지입니다. 6장 5절로 8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특권이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 다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바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이제 은혜를 얻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더 믿음도 강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컷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실망과 낭패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지 너희가 진짜 기도를 응답받고 기쁨을 누릴까, 이걸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뭐 기도하고 싶은데 물을 끼얹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말라고 강조하니까 거기에 집착해서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 이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나는 원하니까 이런 기도는 삼가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는데 어떤 기도가 응답이 없느냐?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먼저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맡겨진 임무에 따라서 연기하는 배우다 그런 얘기죠. 위선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하면서 매번 저들을 꾸중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섬김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경건성을, 자기의 열심, 나 이처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많이 성경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까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구제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고, 또 기도도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아까 주일학교 예배 때 우리 김혜정 집사가, 여러분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김혜정 집사가 화를 낼 정도 되면 뭐 애들이 헌금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던져. 그러니까 김혜정 집사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던지냐,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봉사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예, 봉사는 사람에게 하는 거죠. 네? 봉사는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인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느냐 그 말이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의 의식을 하면서 하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헌금괴가 있는데 부자들이 많이 가져서 사람들 앞에서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천천히 넘겠죠. 근데 엽전 두렙돈 가진 그 과부가 부끄러워서 그냥 감춰가지고 씹어 넣겠죠. 예수님께서 근데 충격적인 말씀 하시잖아요. 누가 가장 많이 냈느냐? 부자냐? 아니다. 저 과부가 낸 엽전 두렙돈, 이것이 가장 많이 낸 것이다. 왜? 없는 중에 생활비 전부를 거기다 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냈느냐가 아니라 남은 게 얼마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과부는 다 줬고 부자는 아직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폼잡고 낸 것이겠죠. 그래서 봉사를 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들해져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아니 봉사하면 뭐해,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봉사할 마음이 생기는 거지 않니? 기도도 마찬가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가지고 더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이 무교인은 뭐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기도할 마음이 없어. 그냥 찬물 끼얹어서 꺼졌어 마음이. 이런 기도, 이런 봉사, 이런 헌금 차라리 안 하고 마는 게 낫지, 하고 욕먹는 것보다는 않는 게 나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전통적으로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전통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야 회당에 와서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해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어디서든지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왕에 기도할 거 해봤는데 이제 그 기도가 습관화되었어요. 형식화되었어요. 기왕에 기도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이 좋은 걸 보여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배우든지 선생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이골이 난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다른 생각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오토바이 타는 배달하는 청년이 한 손으로 오토바이를 잡고 한 손으로 배달통을 잡고 옆에다가 휴대폰을 끼고 통화하면서 그걸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 청년은 익숙해진 거예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거 하면서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긴다 보니까 이제는 눈을 돌리는 거죠. 처음에 여기다 기도시켜 놓으면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표 기도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또 하게 돼 있고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른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되냐,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골방에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모이는 그런 곳에 와서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기도 잘한다. 어떻게 기도가 유창할까? 어떤 사람 또 기도를 듣잖아요. 다른 사람 기도를. 새벽 기도일 때도 어떤 분들은 자기는 기도하라고 남의 기도를 또 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술만 발달하는 거죠. 진정성은 떨어지고 이 매끄러운 말만 발달해가지고 말을 너무 잘하는. 오늘 그리고 그것도 여기 서서라고 나오잖아요. 아니 저쪽에 가서 앉아서 해도 되는데 왜 또 서서 하는 거야? 사람들 보라고. 또 손까지 흔들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 통곡의 벽에 가보세요. 황금돔이 있는 통곡의 벽에 가면 거기는 모슬림들이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통곡의 벽 거기다가 종이 써가지고 뭐 기름을 써서 이렇게 쑤셔넣고 거기 가가지고 이러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런 거 결국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기도를. 오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너희는 이런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다. 왜? 사람들이 이미 기도 잘한다, 사람들이 박수 쳐줬다,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박수치고 잘한다 그러면 이미 응답 끝난 것입니다. 그걸로써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언부언은 뭐냐?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특히 주위에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알 선지자들이나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열심히 하면 자기가 믿는 그 바알신이 감동할까 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열왕기상 18장 25절로 29절 보면 엘리야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내기를 하자. 그래가서 저들을 불러서 산에 올라 그리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기도해라. 아무리 기도해도 꿈쩍도 안 하니까 너희 신이 지금 묵상 중인가? 아니면 뭐 산책 나갔나? 약 올립니다.
아무리 떠들고 발발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이 중언부언이라서는 파톨로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말더듬다,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공연히 말더듬다,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 등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들이나 잘못된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문을 주고 어떤 문구를 주고 뭘 잘못했다 그러면, 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 500번을 반복해서 읽으시오, 이렇게 1000번을 하시오,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얘기 하다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1000마디 말보다도 진정성 있는 한마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떠들어도 응답이 없었죠. 그러나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당들이, 귀신들이 들리지 않고는 작두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나요? 응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응답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사채를 쓸 때 돈 500만 원만 빌려주시오 그러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바로 빌려줍니다. 바로 입금입니다.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딱 걸린 겁니다. 응답이 되죠. 그런데 그런 응답을 받고 난 후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500만 원이 1년 되면 5천만 원이 되고 1억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의 응답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차라리 못 받은 게 낫겠죠. 그 외에도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또 있지요. 이사야서 1장 15절 보면 너희가 손을 들어도, 너희가 기도해도 내 눈이 너희를 향하지 않는 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또 뿐만 아니라 응답받지 못하는 또 하나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고 영광 돌리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일까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라고 안 하고 내 아버지께 라고 얘기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기도의 대상이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 너 개인적인 네 아버지가 바로 너가 기도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말해라, 네 아버지에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우리는 내 아버지야, 그런 말이 좀 우리나라 말은 잘 안 맞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아버지야 그러면 웃어요, 사람들이. 내 아버지? 말을 잘못했다면 그러나 내 아버지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분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여호와일지라도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내 아버지라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빠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호와를 내 개인적인 내 아빠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 그러면 왠지 좀 그렇잖아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와 공적 기도는 다릅니다.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얘기는 골방에 들어간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사적인 관계에서 네 아버지다, 네 아버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주는 공중 모든 사람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차원이에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환경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네 아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어야지만이 내 아빠한테 내가 기도하는 거죠. 아멘.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빠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지금 개개인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아빠한테. 아파도 아빠한테 얘기하고, 빚이 있어도 아빠한테 얘기하고, 사람과 갈등이 있어도 아빠한테 얘기해서 아빠가 다 전능하신 분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개인적 사적 아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 사적이고 친밀하게 구해라 이런 얘기죠. 골방은 창문이 없는 곳입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다른 가족들도 뭐 하고 있는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그 사적인 공간이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다 사람들 많은 데서는 잘하는데 개인으로 들어가면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성가대적인 믿음이에요. 성가대적인 기도예요. 앞에서 지휘자가 하고 반주를 해주면 막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아무도 없고 혼자 있으면 절대 혼자는 노래 안 부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독서를 하고, 둘이 있으면 대화를 하고, 셋이 있으면 찬양을 한다고 해요. 화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다. 한국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자고, 둘이 있으면 남 욕하고, 셋이 있으면 고돌이를 친다. 아주 좋은. 그래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휘자가 있으면 찬양을 하는데 없으면 안 해. 혼자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야. 새벽에 목사가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목사 안 나면 오늘 문도 불 꺼졌네. 오늘 안 나와. 그리고 좋다고 집에 가려고요.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도 안 왔네. 아유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제가 아느냐 그러면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더라 그 말이죠. 선교사들은 목사들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이 혼자 있어도 뭐 퀴트를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데 한국 목사들은요 혼자 있으면 안 해요. 성도들이 앞에 있어야지 막 기도하고. 여러분들 다 수긍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웃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적으로.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런 기도를 응답하신다고요. 아멘.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람들 들으라고 아니라,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아내가 있을 때 뭐 또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기도해라. 네가 오늘 밥 먹는 기도, 식사 기도해. 하나님 저 세발 자전거를 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해, 아빠의 마음을 세발 자전거를 제발 사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안 해봤어요 그거? 안 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은 너무 순수하든지 아니면 멍청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린 순수야. 자, 이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했다. 근데 응답했는데 오는 시간이 있을까요? 그죠? 이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뭐 많이 쓰는 예화이고 저도 몇 번을 했지만 귀한 예화니까. 옛날에 조용기 전도사님이 천막교회를 할 때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새벽에 이제 기도를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자전거는 일제를 주시고 이 옛날에는 호마이카 그 책상이 필리핀제가 그렇게 좋았대요. 책상은 호마이카 책상을 주시고 필리핀제, 의자는 미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분명히 줄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청년이 전사님 그거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았지. 아 그럼 가봐야 되겠네요. 따라오는데 있기는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따라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야 이건 굉장히 난감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가면서 야 애를 임신한다고 해서 금방 낫냐? 애를 임신하면 9개월 10개월이 걸리죠.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로 지금 잉태해 놨기 때문에 기도에 임신을 시킨 거야. 이게 시간이 가면 올 거야. 그랬는데 응답이 되는데 그대로 응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뭐 듣든 아니 듣든 상관없고 조영기 전도사님이 목사 돼가지고 간증한 얘기니까 뭐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과 저 그래서 기도했으면 이게 잉태된 거예요. 임신한 거라고. 그럼 임신했으면 9개월 10개월 뒤야지만이 애가 나오듯이 기도가 현실로 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괜찮은 것은 임신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돼요? 조심해야죠. 수정이는 괜찮아. 튼튼해가지고 그냥 하면 괜찮을 건데 약한 사람은 좀 조심해야죠. 케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는 그 기도했는데 되기는 뭘 되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해서 그 믿음대로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도록 물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죠. 기도도 안 하면 필요 없어요. 기도해야 돼.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아내가 와가지고 저한테 여보 오늘 당신 설교 말이야 기도할 마음을 하나도 불러일으키지 않고 뭐 신학교 강의하는 거야? 그래 좀 더 제가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하게 할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부자보다
기도하는 가난한 자가 더 복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개인의 아버지라고 믿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사람에게가 아니라 내 아빠에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한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이제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